오늘 여러분이 찬양할 때 같이 고백했지만 예수를 원한다. 예수만 원한다. 예. 약간 인도자님도 여러분이 엄청난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를 원해요. 예수만 원해요. 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어요? 가슴 떨렸습니까? 주님 부담스럽지만 진짜예요. 예, 그런 가슴 떨리는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의뢰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버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원 메시지인데 원래 성령님도 한 분이시죠? 우리 주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참 이상하게 우리는 신앙의 여러 가지 버전이에요. 그런 걸 봅니다. 예, 우리가 한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말이죠. 그 걸어가는 풍경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마다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반응하는 게 달라요. 얘기하는 게 다르고 또 꿈꾸는 소망이 다릅니다.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저는 좀 이 프로 불편러라. 뭘 하나를 그냥 이렇게 고지고대로 감사합니다고 받지를 못해. 이거 병이에요. 이거. 하여튼 이 병을 좀 고침받아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원해요. 예수만 원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과연 어떤 예수님을 원할까? 어떤 예수님이기에 예수님만 원한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세요? 왜 예수님을 원하세요? 아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실은 했어요. 우리가 다 필요 없대.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님만 원한대. 맞아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왜요? 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왜 우리가 예수님만 원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원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진리로서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대충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각각의 버전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실제 내 삶에서 경험하고 적용되어지고 만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분 예수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아. 말씀을 완성하시는 예수아. 이 예수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런 정확한 어떤 기준이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내가 경험한 정도의 예수님을 내가 고백할 뿐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버전이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의 종교 생활에 국한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난도질을 당한 종교의 시스템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메시지의 가르침 때문에 난도질을 당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한 청년이 자기한테 아주 큰 고민이 있다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막 울 것 같았어요. 눈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를 찾아왔어요. 딱 보기에도 이 친구 엄청 지금 힘들구나. 지금 마음이 되게 어렵구나.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일단 결론인 즉슨 뭐냐면 지금 그 청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막 하고 있는 굉장히 열심인 그런 청년인데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참 열심히 하던 친구라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일단 너 왜 그러냐 하고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런저런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주로 어떤 문제였을까요? 거의 대부분 이 문제 때문에 와요. 힘들다, 어렵다. 저한테 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열의 9은 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관계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사람이 나빠요.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봉사하는 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다거나 시간이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관계 하나가 딱 막힌 거예요. 틀어진 거죠. 묶이고 매이고 하는 것들이 이 관계 속에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를 경험하냐면 영적으로 자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메마르게 되고 곤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겪어본 적 있죠? 이상하게 관계 하나가 막힌 건데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잖아요.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매이고, 그죠?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자기 삶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지고 메마르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전혀 보람되지도 않아요. 계속 이러다가는 자기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더래.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서 하는 다른 봉사들은 다 그만두고 그냥 조용히 자기는 예배만 드리면서 예배만 참석하면서 혼자 지내면서 모든 관계 다 접고 영적으로 그렇게 정결하게 충전하는 시간을 좀 갖겠다는 거야.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어요. 너무 진실한 이야기예요. 너무 간절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알거든요, 그 아픔을.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의 깨어짐, 또 관계의 상처를 경험한다는 거는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참 남들 같지 않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굳이 교회만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가장 친밀하다는 가정 안에서마저도 또 부부관계 안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정말 모든 부분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일이 다 즐겁지가 않게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안쓰러운 거는 안쓰러운 거고 절대 제가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은 그래서 이 친구가 결론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다 그만두면 다 차단하고 다 중단하면 자기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만두면 모든 관계도 다 끊고 그렇게 홀로 지내다 보면 어떻게든 그런 문제들이 언젠가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정말 막연한 아무 근거 없는 그런 기대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아니니까. 그 친구의 그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법이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친구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자기 힘들다고 저한테 온 거 아니에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임을 다 해야죠. 물론 우리가 그 힘들다고 온 그분에게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같이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해줘야 될 얘기들을 해야 되겠다.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아우 저것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자기가 힘든 이유들을 늘어놓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 애들 안 보면 될 것 같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좀 줄이면 나을 것 같다라고 그가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 전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자, 심지어 그렇게 해서 어떤 뭐를 기대한다고 했어요? 아까 영적인 충전을 기대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그러나 사실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충전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한 데 빠지게 됩니다. 더 많은 공고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너한테 문제는 딱 하나인 것 같아. 아마 사실은 이건 너도 알고 있어. 너 지금 주님과의 사랑이 많이 식어졌잖아. 그게 지금 너의 문제들의 유일한 이유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렇다고 했을까요? 조금 전까지 제 앞에서 그렇게 막 연약한 모습을 하던 그 친구가 갑자기 막 기운을 내는 거예요. 버럭 막 짜증을 내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고. 뭔가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맨날 뭐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고 뭐 주님과의 친밀함이 어쩌고 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고 막 성경 읽으라 그러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야. 아니 그럼 목사가 그런 얘기하지 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럼 너는 대체 나에게 뭘 기대하고 온 거야? 나는 목사인데. 예. 저한테 괜히 온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황스러웠어요. 예. 그것이 저한테 짜증을 내니까. 근데 저도 막 짜증이 났어요. 저도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더 버럭했어요. 더 화를 냈어요. 아니야. 진짜 문제는 지금 네가 말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게 맞아. 주님과의 관계에 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만약에 네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전처럼 유지하고 있었다면 지금 네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 정말 문제일까? 솔직히 넌 지금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잖아. 너 지금 네가 못한 거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서 왜 그런지 붙잡아 놓고 하나 둘 짚어주면서 설명해 줬어요. 다행히 더 이상 화내지 않더라고. 잠자코 가만히 들어줬어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 청년이 고맙게도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와 그 사람만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청년만이 그런 연약함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연합. 자,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괜찮죠? 좋은 말이지만, 옳은 말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래야 된다는 것도 심지어 알아요. 알지만, 뭐가 문제냐? 자,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연합, 솔직히 너무 막연한 거예요. 들어서 좋은 줄은 알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지만, 솔직히 내 삶에서는 실제가 아니야.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어. 네. 한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분 좋아 본 적은 있지만 여러분 그거를 주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없는 걸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한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책에 나오는 좋은 어떤 관용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야. 그저 막연하게 종교 생활 정도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의 믿음으로는 절대 신앙생활, 믿음의 삶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저 단순히 기독교의 종교 생활의 패턴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과 교제예요.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족과 친구들과의 사귐이 너무나 실제적이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살아계신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상력, 종교적인 신념에 기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주님은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아예 우리 안으로 실제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자,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문제라 이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관계예요, 관계. 자,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그분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무엇을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교제하며 관계할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듯이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살아있는 실제적인 관계가 내가 믿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하면 세상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요, 이 관계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내 안에 놓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뭐 결혼한다는 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놓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요.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관계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의 간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시고, 아멘.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 바로 그분이세요. 이거를 주님 앞에 믿어드려야 돼요. 따라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모든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결론으로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그때 주님 앞에서 뭐가 남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룬 성과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남을까?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냐? 주님의 관심은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 이거 놓쳐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기분 좋게 살았던 인생일지라도 오히려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누구든지, 잘 들으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의 사도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런 심한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어쩔 수 없는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가 미워서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 자체가 바로 죄악 가운데 빼앗겨버린 저주받은 인생인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야?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것이 바울이 가진 믿음의 결론이었어요. 결론이 뭐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모든 말씀, 나의 어떤 열정, 나의 충성, 헌신을 다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여기에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이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가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어긋나지 않고 또 거짓의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똑바로 주님만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의 영적인 원리 아래에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본질적인 원인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든 간에 사실은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함이 아닐 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있는 상태라면 내가 어떤 문제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주님 없인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한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원인 분석을 꼭 그런 식으로만 해요. 그게 더 쉬운 결론이니까. 그렇게 책임 전가하면 더 쉬우니까. 왜냐하면 내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줘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거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틈을 비집고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간격의 틈이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내가 집어넣을 수 없다 그랬죠? 아무리 가깝게 손 붙잡고 다녀도 말입니다.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라도 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와 주님 사이에 복음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관계에 간격이 없어요. 틈이 벌어지지 않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유지하고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면 지금 당장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어떤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요, 지금 자기 나라에 실제로 임할 재앙과 환란을 주님께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적인 국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시고자 할 때에 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실제적인 대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방법 같은 것들이 아니라 자,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실제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신혼부부의 친밀한 관계로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강력한 결속력이 있는 신성한 언약인 결혼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광야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단 어떻게 했어요? 모든 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놓으면서 대적했던 사건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지만 불완전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추억하시면서 그것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사랑의 추억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이 띄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자, 따라서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원하세요.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사랑으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채워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라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아주 조그맣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랑의 반응일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 막내딸이 이제는 제법 컸습니다만 5살 때를 기억해요. 5살 때 제 생일이라고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이게 글씨인지 그림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카드를 써서 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다른 사람한테 그거 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기뻐할까요?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마 쓰레기통에 넣을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나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크고 기쁘고 감격적인 선물이었어요. 제 마음이 이렇다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물로 받으시고요, 당신의 소유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거룩한 언약을 통해서 체결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 때, 하나님의 성물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시고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 여러분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럴지라도 자기 새끼 귀한 줄을 아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그 강하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실 때에 자기 백성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들을 여전히 문제되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무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저 뭐 했습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 따라다니면서 천막을 쳤다가 폈다가 하는 것이 그들이 했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메마른 광야에서 씨앗 한번 뿌려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기름진 땅과 소산을 보며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으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로. 온갖 음란한 짓들로 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지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광야에서도, 그 척박했던 광야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환난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불어닥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 인도하심을 그들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신앙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해지고 조금 살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하며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받은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예배하고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자, 8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상황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까지도 하나같이 부패하고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율법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며 나라를 통치하는 관리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들은 더럽고 가증스러운 바알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가 나라 전체가 이토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일까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책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며 지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귀하신 하나님 사랑하기를 세상 사랑하는 것과 맞바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좋아요. 그런 노력들이 아주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죠? 헛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결국 하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나인 거예요. 부흥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그것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내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며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보다 세상의 쾌락과 평안을 더 즐거워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의 이 상황들까지도 우리 가운데 불어닥치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의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 중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일어나요. 큰 문제일 수 있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되어질 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문제의 돌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백날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정말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믿음의 행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로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실제보다도 실제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인격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실제적인 허상이 아닌 사랑의 연합, 사귐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르는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이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말로만 하지 않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단 하나의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언약 증서, 성경을 먼저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읽어서 여러분 소리내어 읽으세요. 많이,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암송도 하세요. 좀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자가 돼요. 모이기를 힘쓰세요. 더 예배하시고요. 더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일상 속에서. 말을 먼저 바꾸세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을 새로 배우세요.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의 일상의 용어 속에 자꾸 사용하세요. 믿음 없는 말들, 진화론적인 말들, 뉴스에서 해주는 말들을 따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말들을 하나, 둘, 한마디, 두마디라도 시작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만큼 점점
사랑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